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를 다녀온 만드기에게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드가 오늘 뭐 배웠니? 그러니까 만드기가 모세가 적들을 어떻게 이긴 것을 배웠어요. 홍해에 도착해서 다리를 건설해서 사람들을 모두 건너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건넌 뒤에 그는 본부에 연락을 해서 폭격기 지원을 요청을 했고 폭격기는 다리를 부수었습니다. 애국 군인들은 그래서 모두가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엄마. 라고 하니까 엄마가 정말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니? 그러니까 만드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말하면 엄마는 못 믿을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의 시대, 두 번째 족장 이삭의 시대도 이제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주역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과 에서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곱의 서막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본자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의 생애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언약의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삭이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는 장면 1절부터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부모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인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한 사건을 6절부터 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란으로 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주셨던 축복을 10절부터 22절에 받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언약의 정통성을 이어받았음을 승인하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본문으로 볼 때 돌아오면 첫 번째로 야곱은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본장부터 야곱의 기나긴 나그네 생활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삭은 에서를 피해야 할 처지에 놓인 야곱을 불렀어요. 그리고 자신의 처가인 바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얻으라고 명령을 하고 축복을 합니다. 야곱은 부모와 헤어져서 먼 지방 바단 아람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게 되었고 형을 속이고 간사한 처신을 하였던 것에 대한 대가로서 야곱은 유란의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처량한 신세가 되고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야곱을 만나주시고 축복을 하시는 내용이 본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제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또는 그리고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쉬울까요? 순종하는 믿음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도우시고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실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창세기 28장 10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란은 가도라는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성읍이고 우르파의 남쪽 35km 지점이 됩니다. 유브라데 강의 지류, 발리강에 연하는 현금의 하르란과 동일시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한 곳에 이르러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서 길거리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오늘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지지나 거기서 일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덮고 거기 누워 자더니 라고 창세기 28장
11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난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야곱이 집을 떠났는데 집을 떠난 지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15km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스라고 불리는 지역이고 야곱이 출발한 베엘사바에서 85km나 떨어진 지역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집을 떠난 지 좀 오래됐어요. 떠난 날 이곳에 도착한 것이 아니고 여러 날 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마음이 어렵겠어요. 돌베개를 베고 살 적에.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게 허락을 합니다. 야곱이 잠든 뒤에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하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돕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한 꿈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나다나엘에게 주님이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묻게 되고 주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을 요한복음 1장 27절부터 5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닥다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야곱의 꿈속에 나타났던 그 사닥다리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닥다리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본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적인 교류 가능성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또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사들을 가리키는 원어 말라케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엘로힘과 사자의 의미가 있는 말라크의 합성명사 두 개가 이제 단어가 합해지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모든 천사들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기 위해 보냈다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도 우리 모든 피조물을 돕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을 행하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주, 돕는 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데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약속의 주님이 되십니다. 13절부터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분심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야곱의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임을 말씀하며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을 창세기 28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약속을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남에 야곱은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과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5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라. 아멘. 하나님은 형을 피해서 도망한 그 야곱의 생애를 책임져주고 야곱은 그 언약의 하나님 덕분에 베델에 이르러서 다시 하나님께 단을 쌓고서 주님을 높이게 된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또 약속을 믿고 따라갔던 그 야곱처럼 저희도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주님을 우리의 평생 동안 잘 따라가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복을 야곱에게 약속하셨을까요?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가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할 때 약속의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모세의 말을 인용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온전히 주님께만 고정을 하고 믿음을 담대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에서 능력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여호수아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함께 계시며 또한 그렇게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처량한 신세로 길가에서 잠들었던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에 위로받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